뭐 취임 법회라고 타이틀 건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처음 하는 법회다 보니까 이름은 이제 취임 법회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절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와서 이제 긴 시간 통화를 했어요. 어떤 분하고 그 여자분이에요. 여자분하고 긴 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이제 아픔이 큰 거예요. 아픔이 커서 이제 어느 절에서 내 이 하소연을 좀 들어줄 것인가 이렇게 자꾸 찾다가 수연사까지 이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는데 이제 정말 아픈 말씀이었어요. 그 가족인데 가족이 이제 삶을 빨리 마감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해가지고 삶을 마감해 버렸어요. 근데 그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뭐 밤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분이 보는 데서 이렇게 삶을 마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까운 가족이 그렇게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감당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겪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다 그래도 감당이 되고, 감당 안 되면 나 몰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나 몰라도 할 수가 없고 생각 안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눈을 감으면 그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이런단 말이죠. 벌써 1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울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주에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이 하나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린 게 그거는 보살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보살님 책임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믿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너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그냥 나가 죽어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나름대로 좀 잘 되게 해보려고 치료할 때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할 도리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일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힘들게 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그이가 나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을 왜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나. 내가 그때 그 공간에 가지 않았더라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나름 그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쓴 거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또 차 한잔 마시러 가자는 얘기도 하고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도 하고 다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한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했는데 성공을 해버렸어요. 성공을 해버리면 그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그래 내가 그 고생 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은 내가 한때 잘했던 것까지도 내가 그때 거기서 내가 웃지 말았어야 됐어 막 이러면서 나의 모든 과거가 다 그냥 먹빛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늘 현재가 과거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랬어요. 그 가족이 그렇게 되면서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다 먹빛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 가까운 이가 세상을
떠나는 경험들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 좋게 아유 호상입니다. 어떻게 100세까지 살다 가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말 들으면서 다 보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이제 간병하다 지쳐가지고 짜증을 냈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이러면 내가 그 짜증낸 그것이 천근만근으로 내 가슴을 누르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분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말이었는데 나 힘들다고 이 말이었는데 그 말이 도리어 내 가슴을 천근만근으로 누르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과거를 끊임없이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는 어쨌든 당신 책임이 아니다. 당신이 등을 떠미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당신 책임이라고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이 상황이 뭐가 바뀌냐? 바뀌지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게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당신 삶이 요만큼이라도 편해지고 홀가분해지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당신 책임이 아니니까 좀 이제는 조금 내려놔라. 근데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여러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에도 혹시 들어줄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절에도 전화해서 상담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를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불교 경전에 있어요. 제가 이제 불교대학 강의할 때 그때 제가 불교대학 인사를 가가지고 그 얘기 요만큼 써먹었는데 서울에서도 써먹었구나. 우리 부처님 이제 경전에 보면 부처님 제자 중에서 끼사고땀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끼사고땀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여인이죠. 끼사고땀이 할 때 그 끼사는 이제 삐쩍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 같은 뭐 이런 뜻이에요. 요즘 분들 입장에서는 로망이죠. 나도 그래 봤으면 나도 뼈 말라 봤으면 뭐 이럴 텐데 어쨌든 그 뼈 말라 고땀이가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인도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낮기도 했지만 또 이제 옛날에는 이 복이 있는 여성, 미인은 기본적으로 몸집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죠? 몸집이 있어야 애도 잘 낳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삐쩍마른 끼사고땀이는 이 결혼하기 전에도 구박받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 시어머니로부터 엄청난 구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고 겨울에 딸기 구해줄까 이렇게도 물어보고 막 이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더구나 아들이 태어났어요. 인도에서는 이제 아들은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재물을 상속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집안을 이어가기 때문에 아들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끼사고땀이가 어깨에 갑자기 힘이 들어갔죠. 뽕이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끼사고땀이가 그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힘들어도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정신줄을 놓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 일이 너무나 나한테는 벅차니까 그만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얻고 빨리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막 거리를 헤맸어요. 용하다는 의사를 막 찾아갔어요. 우리 애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의사가 보니까 애는 벌써 죽었고 막 냄새까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애 벌써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막 곶담이가 화를 내면서 당신 어디 돌팔이가 말이야. 응? 우리 애가 지금 잠시 아픈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애가 죽었다고 그런 거짓말 하냐고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고는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저기 제따와나 기원장사에 가면 곶담아 붓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갔더니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마 라고 하면서 계자씨를 얻어와라. 계자씨를 얻어오는데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안에 가서 계자씨를 얻어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끼사 곶담이가 갑자기 뭔가 길이 보였어요. 그동안에 길이 없었는데 갑자기 길이 보였어요. 그래 계자씨, 계자씨가 길이다 하면서 이제 뛰어나갔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다짜고짜 이제 계자씨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계자씨 있어요. 왜요? 아니 우리 애가 지금 많이 아픈데 저희 부처님께서 계자씨를 얻어오면은 그걸로 애를 살릴 수가 있대요. 보니까 애가 벌써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애가 지금 많이 지금 안 좋네요. 어떻게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끼사 곶담이는 우리 애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부처님이 계자씨를 얻어오라고 해서 계자씨를 얻으러 왔어요. 집집마다 돌면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과정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끼사 곶담이를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나도 우리 애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난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경험도 같이 공유해주고 그 과정에서 끼사 곶담이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꺼내놓는 거죠. 자기 얘기를 자꾸 꺼낸다는 것은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고 그렇게 자기를 객관화시키면 한 걸음 떨어져서 자기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끼사 곶담이가 결국에는 이제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할 때 부처님께서 그만 출가해. 또 다른 삶의 길이 있으니까 가능해. 이렇게 해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라한을 성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끼사 곶담이를 보면서 어쨌든 끼사 곶담이가 자기 문제를 극복하는 주인공은 바로 끼사 곶담이 자신인데 끼사 곶담이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그 끼사 곶담이를 돕게 되는데 달리 말하자면 끼사 곶담이 아픈 끼사 곶담이가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끼사 곶담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역할을 했어요. 그 판은 누가 깔았나요? 부처님이 가셨어요. 부처님이 판을 깔고 그 위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끼사 곶담이라고 하는 지금 그 마을에서 가장 아픈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온 마을이 힘을 모아서 그래서 끼사 곶담이가 다시 건강하게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했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수많은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얘기해 보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들어준다는 것은 그 아픔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고 들어주고 그렇게만 해도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또 꼭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3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3년 전에
그때 이제 이태원에서 저도 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기도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3년 전에 그 골목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159명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159라는 숫자도 우리가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근데 159명이 골목에서 죽었어. 이거 대한민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인가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는 저기 아주 못 살고 막 거리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세계에서 이게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159명이 그 골목에서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더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우리 사회가 그 죽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수연사 신도님들 안 했어요. 그죠? 그 비난 중에 하나는 아니 걔네들 놀다가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제 가족 여행 가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족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이제 놀러 갔어요. 가다가 고속도로에 포트홀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퀴가 톡 빠져가지고 차에 이 흠이 났어요.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 그럼 뭐하러 놀러를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제대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놀러 갈 자유가 있어요. 놀러 가는 건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놀러 간 걸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놀 때는 노는 거고 왜 노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막 정치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막 정치 색깔을 입혀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니다. 우리가 11년 전에 세월호 그 아이들 죽음에다가도 온통 정치색을 입혀가지고 그 아이들 같이 아파하는 것이 뭔가 좌파들이 하는 일처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 아파했던 모든 부모들은 다 좌파 부모가 됐어요. 이태원에 놀러 가서 거기서 이 교통 통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죽은 그 청년들의 부모도 다 좌파 부모가 됐어요. 그분들이 그전엔 좌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건 너무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우리 사회가 너무 건강하지 않다. 적어도 아픈 사람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게 설령 나랑 안 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은 나에게도 우리 사회 모두에게도 좋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아픔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너그럽게 쓰고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을 좀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좀 따뜻하고 부드러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극단적으로 막 치닫는 일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는 바람에 우리 사회가 더더욱이나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뭐 믿을 게 없으니까 결국에 뭐 우리가 우리 할 거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수연사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화합하는 그런 수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잘 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신도 회장님께서도 이제 화합으로 만나고 화합해서 일을 하고 화합으로 해양한다 이런 말씀까지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신도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어떻게 그런 멋진 말을 다 생각하셨는지. 네, 그래서 우리는 화합하는 도량
그리고 화합하는 불자, 이걸 목표로 해서 끊임없이 혹시 내가 덜 화합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항상 더 마음을 먼저 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쓰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